오늘도 예배의 자리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적인 두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러 왔는데 이제 말씀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정영출 전사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강승용 장님과 눈이 마주쳐서, 장님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님 얼마나 믿음이 좋으실지 이러고 계시네요. 결국 전도사 둘이만 호들갑 떨다가 그냥 새벽 기도를 그냥 그렇게 마치고 돌아갔는데, 많이 다들 놀라셨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걸 아주 체험적으로 느끼신 것 같아요. 발라드라는 대중가요 음악 장르가 잘 팔리는 게 가을이랍니다. 왜 가을에 잘 팔리느냐? 가을에 연인들이 많이 헤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헤어져 보면 그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가사들이 다 내 얘기 같아서 노래가 잘 팔린대요. 오늘 말씀도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부터 아주 두려움을 체험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저절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때때로 참 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망칠 것 같은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것 같은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두려움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클스 교회의 맥스 루케이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그의 수법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당신을 조종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의 목표는 겁 많고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두려움은 우리를 조롱하며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앗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두려움에 대해서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두려움을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일들도 사람들이 참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일 수도 있겠죠. 저는 놀이기구를 못 탑니다. 그래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그 놀이기구를 타면 공포를 느끼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공포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스포츠가 있는데, 혹시 패러글라이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등에 낙하산을 하나 메고 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그런 재미를 느끼는 건데, 높은 데서 떨어지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스포츠를 만들어내는 거죠. 두려움을 도리어 스릴이라는 기쁨으로 역이용하는 그런 레포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패러글라이딩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스릴이 넘치는 스포츠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등에 맨 낙하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누구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가서 등에다 낙하산을 매지 않고 그냥 언덕에서 뛰어내린다면 그것은 두려움의 공포의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이 등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순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두려움이 아닌 스포츠가 되고 스릴을 즐기는 즐거움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등에 맨 낙하산에서 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그 자체에 집중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냥 단순한 공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있다면 그 두려움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를 기분 좋게 활강하는 패러글라이딩 선수처럼 두려움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입증해주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형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다윗은 전쟁에는 나아가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너희 형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어째 안부는 어떤지 한번 너가 가서 살펴보아라. 그리고 음식도 변변치 않을 텐데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줄 테니 형들에게 도시락도 전달할 겸 너가 한번 전쟁터에 가서 형을 만나고 돌아와라. 그래서 다윗이 예 아버지 하고 이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만나고 갔는데 이것은 그냥 평범한 삶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상 삶 중에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도착한 다윗은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먼 발치에서 키가 3m나 되는 장수 골리앗이 너무도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그것보다 황당한 것은 맞은편에 있는 사울의 군사 중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 당당하게 싸우자고 외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골리앗의 입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서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다윗의 당찬 고백에 그럼 다윗 네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아라 하고 다윗에게 출전을 허락합니다. 사울은 출전을 준비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칼을 주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고 입고 가지 못하겠다고 전부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막대기와 시내에 소고른 돌 5개 그리고 물매를 손에 든 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2가지 가르침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을 보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군사와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상상력을 더 해보자면 골리앗은 과연 이전의 전쟁에서는 출전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골리앗이 오늘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간 이 전쟁에 처음 출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은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그가 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골리앗은 이미 그 전에 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출전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싸우는 전쟁에서는 왜 골리앗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전쟁에서는 골리앗이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을 욕하는데 이전의 전쟁에서는 그냥 조용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욕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성경에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사울 왕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는 이전의 기록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의 사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울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전폭적인 믿음 때문에 그의 눈에 골리앗은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전폭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을 때 사울은 비로소 전쟁에 나가서 눈을 뜨게 되고 골리앗을 맞닥뜨리게 되고 골리앗의 힘과 풍채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두려워 떨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은 언제나 내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문제들, 자녀로 인한 문제들, 또는 교회로 인한 문제들, 사람으로 인한 시험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그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 문제의 크고 작고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나를 엄습해오는 그 어떤 세상의 시험과 두려움도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모든 문제들이 비로소 나에게 다가와 시험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할 때는 10,000원 갖고도 잘 살고 10만 원 갖고도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영을 떠나니 1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을 벌어도 항상 물질로 어려운 것 같고 저 집보다 우리가 가난한 것 같고 그래서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출전을 반대하는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빨리 내가 나아가서 저 하나님을 욕하는 놈을 때려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완료했습니다. 너같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 이기겠다는 것이냐? 안 된다. 그런데 곧 다윗을 보고 다윗을 만나본 후에 사울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눈빛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눈빛을 본 겁니다.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강 건너에서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은 내가 이길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죠. 그 자신감 있는 눈빛을 보았을 때 한 나라의 왕인 사울조차도 그를 말리지 못할 정도로 그래 그러면 네가 나아가서 싸워보아라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자신감에 찼습니다. 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다윗의 심령에서는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번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반드시 자신을 지켜내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패류 중에 조개삿갓이라는 게 있답니다. 조개삿갓.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개삿갓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부착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조개삿갓이 한번 돌에 붙게 되면요, 사람이 어떠한 힘을 가해서도 절대 그것을 떼낼 수가 없답니다. 너무나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떼낼 수 없는데 이것을 쉽게 떨어지는 방법이 그 조개삿갓과 바위 사이에 맑은 물을 졸졸졸졸 붓기 시작하면 이 조개삿갓이 힘없이 툭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바로 이러한 조개삿갓과 같은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아무리 떨쳐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부둥쳐도 그 두려움은 더욱 증폭될 뿐입니다. 그러나 맑은 물속에 조개삿갓을 넣듯이 우리의 고민과 두려움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바다에 던져버릴 때 그 문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말씀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 창과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창과 칼과 갑옷과 투구와 방패를 주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한 것입니다. 내 앞에 두려운 적이 있을 때, 내가 약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런 두려운 내 자신을 무장하기 위해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투구와 갑옷과 창과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너도 이것이 필요할 것이니 너도 이것을 쓰고 나가라 하면서 자기의 창과 칼과 투구와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거추장스럽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할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창과 칼과 방패와 투구가
다윗에게는 거추장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과 맞서 나아갈 때에 내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가진 물질과 나의 가진 지위와 나의 가진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기려고 내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내 자신을 물질로 포장하게 되고요. 학력으로 포장하게 되고요. 지위로 포장하게 되고요. 내가 지식으로 포장해서 내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다윗은요, 그런 것들이 거추장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거추장스럽고 지위도 거추장스러우며 지식과 경험도 모두 나에게는 거추장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고백이 신약 성경의 바울의 고백에 나옵니다. 바울은요, 재산도 있는 사람이고요,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고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자 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갔더니 나를 감싸던 투구와 창과 방패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아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나를 물질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식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옷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로 여러분들을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내가 강해지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눈속임으로 나의 연약함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연약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약함 가운데서 강함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그것도 심지어 5개가 아니라 단 1개만 사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물리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시험이 나가에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지위와 어떤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너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 당당함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신뢰하라. 만약 여러분 앞에 문제가 놓여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풀려고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그 문제는 풀리지 않고 더 엉키기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즉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들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해방의 자유를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문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쟁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하시며 그 끝에서는 언제나 승리의 기쁨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